에스겔서 4장 1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흙으로 만든 것을 가져다가 좀 흙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래요. 그 성읍을 에워싸래요.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철판으로 포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표징이구나. 그 얘기가 맞았구나. 둘째 하나님이 가져다가라는 엄청난 선포는 에스겔서 4장 9절에 나가요.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 4장 1절만 나가기도 힘들어요. 에스겔서 4장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물도 6분의 1한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러니까 모든 걸 제한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정말 그렇게 해야 됐다니까요. 한쪽으로만 왼쪽으로만 누워서 그렇게 390일을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기 이제 또 나와요. 40일을 있으라고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별로 불을 피워 구울지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져다가라는 말은 에스겔서 5장 1절 이하예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유대인들 보시면 알죠? 수염하고 머리칼 절대 안 자르는 거. 아니 머리칼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수염 안 자르잖아요. 이렇게 꼬잖아요 수염을. 그런데 다 깎으래요.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풀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무시무시하죠. 에스겔은 진짜 우리에게 하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3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왼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되는 묶인 자가 되는 에스겔의 그 고통. 그리고 40대는 거기에 유다의 죄라고 따로 나와요. 근데 이건 총칭해서 모든 죄예요. 유다의 죄 때문에 40년 동안을 그렇게. 그리고 둘째 명령, 이건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너희들이 나중에 포위돼서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포위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 것이다. 그리고 둘째 명령, 이거는 그냥 흩어서 지나가도 돼요. 제가 다 다음에 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둘째 명령은 에스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두 번째로 가져다가야 대한 풀이에요. 칼. 그리고 셋째 명령은 에스겔서 5장 4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최종 멸망과 그 함께한 주민들,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운명을 말하게 해요. 첫째 명령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모세의 그 성전이 영원히 그곳에서 이름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그 성전이 그 성전을 둘러싸고 진쳐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은 자들의 적이 그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누가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성 밖에서 그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공격하신대요. 그것이 진짜 적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죄라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에스겔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모세는 우리들의 죄를 고발했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고발하는 리더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고발 가운데 우리는 아무도 핑곗거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러면 지금 신약에서의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모든 것, 덮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모두 치워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모든 죄에서 아무 변명을 할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쨌든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해 복음은 죄를 더 죄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성이 지극히 악하고 지극히 연약한 본성 자체가 우리들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죄에 대한 변명거리를 우리가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길은 잘못 가고 있는 길이에요. 복음의 변명거리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앞에 서게 되냐면 즉각적으로 모세의 두려운 위험 앞에 서게 돼요. 율법 앞에.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복음의 위험이 율법보다 더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해 율법으로 걸어갔으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다면 아무도 율법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복음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혹함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 만약 상담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삭군. 복음은 또한 율법의 요구들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 않아요. 에스겔에서 주신 구약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요구하셨어요. 지금 에스겔 시대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그 모든 죄는 내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의 적으로 돌아설 것이다. 곧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운 짐을 지워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것을 너무 우리 이때는 구약시대 때는 감당하기 어려웠잖아 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좀 더 가벼운 율법을, 곧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어겼을 때 모든 것에서 복음이 프리패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복음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딱 하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 복음의 증거는 절대로 율법의 증거와 어긋날 수 없다. 복음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율법을 완화시켜서 쉽게 너희들에게 들이대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이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공이라는 무서운 칼날이 구약 시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더욱 칼날이 갈아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용광로의 불을 세게 피우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죄는 더욱 죄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에, 죄는 더욱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설교를 지금 듣는다면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더 두려웠다. 주님은 죄와 형벌에 대해서 분명히 지옥불의 향연이다. 자, 요한복음 7장 46절,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엄청난 얘기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가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이 진노를 정말 느꼈는가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요. 죄는 얼마나 우리를 경솔하고 오만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듯 하지만 큰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대항하여 내 뜻을 그분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내세우는 자들, 지독히도 뻔뻔하고 교만한 것, 여호와 앞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날마다 주시는데 오늘의 삶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 삶을, 그분의 자비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오만하고 경솔하게 행동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들을 의도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것들을 깨뜨리는데 내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소비하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더라. 지금 에스겔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역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진짜 대면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대언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밖에서도 대언하는 내용. 어떤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우리는 그 아는 즉시 참 청개구리처럼 그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력으로 질주하는 자신. 이 모든 폐악 가운데, 이 범죄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과 은혜의 엄청난 경고와 자비를 베푸신다고요. 이것에 우리가 정말로 서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유다 족속아, 너희들의 죄가 심히 중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